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를 위해 살 것인지 돌아보는 엄숙하고 또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1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그대에게 전해준 복음의 이 참된 말씀을 내가 그대에게 맡겨주니 이거를 잘 보존하고 지키라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명을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또 2장 2절에 보십시오. 충성된 자들, 즉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대가 내게 듣고 배운 것들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게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특별한 이런 역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역할이 이제 막을 내리려는 이 중대한 시기에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수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잘 간수하여 또 그것을 넘겨줘야 하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던 그 사람으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디모데 이외에도 함께 동역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 줄 것을 바울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만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디모데가 특별히 그 일에 있어서 이 선봉장의 역할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이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바울 서신서에 여러 번 등장한 것을 보면 그만큼 이 디모데가 이 복음 사역의 전체적인 어떤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정적인 책임과 역할, 즉 전수되어진 이 복음, 이것을 잘 간수하고 지켜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하는 이 엄중하고 이 엄숙한 이 중대한 이 사명, 이것은 디모데를 포함한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도 이 중대한 사명이 맡겨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심각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또 전달되어서 2000년이라는 이 장구한 세월 동안 견디어내고 지금도 왕성하게 세상 곳곳에서 끊임없이 이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충성된 사람들, 즉 믿고 신뢰할 만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해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AD 500년 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AD 1500년 정도까지 약 그 100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역사학자들이 흔히 이제 그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이 기간 동안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로 인해서 복음이 상실되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려 이 1000년이나 되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기가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써올린 종교 개혁의 신호탄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기 전까지 교회가 복음을 잃고 어둠 속에서 계속 방황하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약속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선명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이유는 우리를 앞서갔던 이 모든 분들의 그 피나는 수고와 흘린 땀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충성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회복된 이 복음이
우리 세대에 와서 다시 와해되고 변질되어 우리의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을 잘 전수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을 지키고 전수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하는 이 중대한 사명을 우리가 맡고 있다는 이 분명한 책임 의식을 우리가 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서 믿음 안에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로서 주신 가장 큰 책임과 역할일 것입니다. 내 자녀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내 집안의 믿음의 유산은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꺼져가는 불씨도 얼마든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절망할 필요는 없었겠습니다만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내 자녀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후 내 손주가 복음 안에 살아갈 희망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선별하고 지목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 전수의 과정을 감독하고 책임지는 이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이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다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미 그 앞부분에서 2장 3절에서 그를 예수의 좋은 병사로, 또 5절에서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애쓰는 운동선수로, 6절에서는 추수를 기대하면서 일하는 농부로 표현하면서 이 디모데가 품어야 할 어떤 그 마음 자세, 이것을 설명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인 이 15절에서는 일꾼이라는 그 표현으로 그의 역할과 그 책임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은 우선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작업을 총괄하는 그 작업 반장의 지시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될 것이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손에 때와 기름을 묻혀야 하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삶을 사는 것과는 아마 거리가 멀 것입니다. 명품 대신에 작업복을 입어야 할 것이고, 고급스러운 차를 타는 대신에 짐을 싣고 기동력 있게 험한 길을 달릴 수 있는 그런 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한 일이 아주 부실해서 도저히 그대로는 그 다음 작업을 진행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했던 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옆에서 이제 이렇게 매니저하는 분들 계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일을 맡겼는데 맡은 그 사람이 이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또 다시 가서 이걸 다 해체하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일을 했던 그 사람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이 지시받은 작업을 능숙하게 훌륭하게 잘 감당하여 그 일을 시켰던 작업반장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일꾼의 책임이고 역할이든 것 마찬가지로 디모데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꾼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드리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이제 떠오르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겠는가?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15절 맨 앞부분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즉 성경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루는 능숙함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업이 요리사이면 식재료를 능숙하게 손질하고 조리해야 할 것이고, 목수이면 여러 장비들을 능숙하게 사용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나무를 자르고 짜 맞춰야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책임과 역할을 맡은 이가 하나님께서 아주 흡족하게 여기시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는 것입니다. 일반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또는 파타임으로 수고하는 이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이 부린다 또는 시킨다는 의미의 그 사자에다가 일할 역자를 써서 이 시킴을 받아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 복음 사역이라는 말을 쓰면 그 사람에게 맡겨진 그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가 아주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이 바로 복음 사역자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 말씀을 정확하고 풍성하고 깊이 있게 다루는 능숙함이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대를 끌어내는 상담자로서의 역할, 또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의도했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이 경영적인 어떤 그 마인드, 또 청중을 휘어잡는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이끄는 사역자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기대와 바람에 이 추가될 그런 요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보시면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을 정말 온 교회가 분명하게 깊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역할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올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교우 여러분들께서 매년 이 총회에서 선출하시는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후임 목사를 찾는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그 때가 되게 되면 새로운 목사가 갖추고 있어야 할 자격과 자질에 관해서 한도 끝도 없는 기대와 바람이 아마 교우분들 사이에서 표현이 될 것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교단에 한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교단 분이 저에게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더군요. 어떤 교회가 새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 새로 오시는 목사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위시리스트를 쭉 만들어 놨대요. 근데 자기가 그 위시리스트를 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목회를 하러 오셔도 교회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수 있는 힘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더욱 중요시 여겨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뒤로 밀려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배경에 두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나머지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잘 들여다보시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또 16절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또 17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들이 악성 동향처럼 퍼져나간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 즉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고받는 이 언어가 아주 특별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사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아마 이거를 잘 그동안 인지를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그렇죠? 그 사건 자체로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일은 로마가 수도 없이 반복한 일이었고 예수께서 처형을 당하셨을 때도 그저 또 한 명의 죄수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자기가 치른 죄값을 치르는 것쯤으로 사람들에 비춰졌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설명 없이 거기에 서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그 설명이 주어졌을 때, 그 자리에 못 박히신 이 유대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설명이 이어졌을 때, 예수께서 당하신 죽음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 사실이 사람의 언어를 통하여 설명이 될 때 비로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언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죄인들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 입으로서 나오는 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갈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언어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소중히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 인간들에게만 이 언어의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고유의 그 능력, 그것을 인간들에게 전해주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이 언어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이것을 전해주고 거기를 통해서 서로 격려받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이것을 보았을 때 말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이며 그래서 그 말을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그 필요성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교회 안에서 말을 두고 언쟁이 벌어지는 이 상황, 이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14절에 디모데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 보시면 이제 말다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말다툼이란 말이 아니고 즉 말싸움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말에 관하여 논쟁을 벌이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quarrel about word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어떤 그 단어, 어떤 표현, 어떤 그 사용된 언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왈가불가하고 그걸 많은 논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종종 이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들으려는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꼬투리를 잡거나 그 사람의 잘못 생각의 오류
또 적절하지 않은 단어나 표현, 그 선택을 문제시 삼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공부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깊은 울림이 있는, 그래서 상한 마음이 위로를 얻고 흔들렸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며 거룩한 삶을 향한 굳센 의지를 다지는 대신에 감정이 상하거나 내 자존심이 침해당했다고 언짢아하면서 나 이제 다시는 성경 공부 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시면, 특히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그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어떻게 이걸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그걸 바라보셨을 때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이야기하러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보지 못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일, 이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마치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주기 그룹에 가셔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서로의 말을 듣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나누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내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내가 내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섭섭함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을 쏟아내는 것은 혹시 아닌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거기에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든든하게 세워지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싸움, 말에 관한 싸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의를 주라, 뭐 기억하도록 하라, 이렇게 그런 동사를 쓰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엄중히 명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듣는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엄중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 예로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부분 이 17절에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사람을 들어가면서 그들이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통해서, 그들의 이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이제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이 단어 선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릇되었다 하는 말보다는 개역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놨는데,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졸음이 오시면 좀 졸리신 분 계십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십시오. 운전하시다가 졸음이 오면 자기 차선을 지키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도를 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차선을 벗어나가지고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손가락질을 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혹시 나는 이 사람들처럼 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마음의 상태가, 나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이 이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이 교회라는 것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지금 정도를 가고 있는 것인지 잘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이해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후메네와 빌레도가 그거를 몰라서 이런 결과에 도달했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이걸 잘 한번 저울질해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의 이해를 다지는 이 작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다행스러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설명을 전에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church라는 이 단어, 이것을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그 교자는 교육이라는 말이고요. 회는 모였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우리가 뭘 하는 것입니까? 생각을 정리하고 서로에게 그 격려의 말을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다져지고 하는 이 작업,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번역하셨던 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교회를 말하는 그 단어 중에 성경에는 예배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예배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데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핵심적인 액티비티가 무엇인지를 이 교회라는 이 단어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 들어보고 나의 삶을 거기에 비추어 보고 내 생각을 정리하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도로 걷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돌아보고 판단하는 이 일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아마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일종의 이 불안함 이런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내가 정말 진리에 서 있는 것인지 또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가 진리 안에 있는 교회인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결국에는 누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이런 사람들인가에 대하여 의문점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19절에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디모데후서 1장부터 지금까지의 이 모든 말씀을 총 정리하는 어떤 일종의 결론 부분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져놓으신 어떤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근거가 분명해야, 터가 든든해야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터가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터는 뭡니까?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하는 이 사실이 첫 번째고요. 이 두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사실을 교회에 격려와 경고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격려의 말씀이고요. 한쪽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특히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이 목회자들이 그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자기의 백성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봉독되었던 민수기서 16장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라와 그의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해 들고 일어나서 더 이상 모세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그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했던 그 주장이 우리 귀에 아주 솔깃하게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거룩하게 하셨는데 왜 너만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느냐? 아마 여러분과 저도 종종 그런 그 혼란 속에 빠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혼란스러우셨던 적이 없을 뿐만 아니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도록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많은 말을 쏟아내면서 정말 이 불의를 등지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말들과 우리의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일꾼으로서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저울질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확인시켜주는 이 작업이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입술에 담겨있는 모든 말들과 그 말들이 대변하는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을 저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쓸데없는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빈 껍데기뿐인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근거한 참된 말을 하며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며 또 도전받으며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을 헌신하는 그런 좋은 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서로 합심하여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